엿새 후의 은혜, 생명 낳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복하며 사셨습니까? 네. 사망 진단서 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길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네, 잘 사셨죠? 오늘은 일명 변화산 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변화산 사건.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아주 짧게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 본문 안에서 함께 고민해봐야 할 두 가지 좀 깊은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 질문에 따른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 그 신비스러운 그 경험을 제자들이 함께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신비스러운 높은 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 그 다음에 구약을 상징하는 그 두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신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내려오시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회복을 시키려고 왔지만 그 끝은 고난으로 끝난 것처럼 인자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유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왜 변화산 사건일까입니다. 왜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히 마태는 그전에는 보이지 못했던 이 기록 안에서 본문과 본문을 연결할 때 뭐 예를 들어 그때에 아니면 뭐 그리고 이렇게 본문을 연결하는데 오늘은 엿새 후에 이렇게 하면서 앞에 본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엿새 후일까요? 이 엿새 후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뭘 우리에게 당시에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1차 독자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엿새 후를 통해서 그 다음 변화사 사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6의 강조점이 있을까요? 7의 강조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둘 다의 강조점이 있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변형되셨대요. 어떻게 변형되셨을까요? 더 잘생긴 얼굴로 바뀌었을까요? 그 변형은 과연 뭘까요? 우리도 변형되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이에요. 고난을 받으셨대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에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가셨다면 우리도 신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럼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건데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뭘까요? 뭘 할 때 고난이라고 할까요? 주님이.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깊이 한번 고민해보는 또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절을 직역문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직역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고 앞에 본문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엿새 후에 이렇게 본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본문을 잠깐 우리가 복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16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을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는 혈육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다. 또 부모 잘 만나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와 역사와 손길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다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막아섭니다. 주님을 위한 막아섭니까? 자기를 위한 막아섭입니까? 결국엔 자기죠. 그렇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번에는 책망합니다. 16장에서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셨어요? 세상의 물줄기에서 하나님의 물줄기로 갈아타서 그분의 물줄기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내셨어요? 사망 진단서 끊고 가셨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16장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17장에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 말씀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종착점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신앙의 끝은 뭘까요? 17장이라는 거예요. 17장.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이고 핍박이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의 영혼이 완결된다는 것을 오늘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보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오늘 독특하게도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간의 날짜를 이야기해 주는 엿새 후에라는 단어가 지금 이어서 나옵니다. 아까 질문 드렸죠. 6의 강조점이 있어요? 7의 강조점이 있어요? 둘 다의 강조점이 있어요? 둘 다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 왜 엿새 후라고 지금 마태는 굳이 그 전에 한 번도 이런 표현이 없다가 17장에서는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궁금하세요?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숫자는 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6에도 의미가 있고 7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숫자적인 것만을 따오지 않고요.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만남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만남의 사건이 구약에도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이 빛났냐면 모세가 빛납니다. 출애굽기에 이미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20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도 6과 7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 계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일 동안은 엿새 동안은 뭐하고? 일하고 그리고 엿새 후인 7일째는 안식하고.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6은요. 노동의 날이에요. 1일부터 엿새까지는 노동, 수고를 말해요. 그런데 7은 안식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요. 21장에 보면 종의 자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6해 동안에는 종살이를 하지만 7째 해에는 뭐가 된다? 자유가 선포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6은 수고를 말하는 거고
7은 자유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23장에 또 안식년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6해 동안에는 너는 땅에 파종하여서 그 소산을 거두는 노동이 끊이지 않는 6해지만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계속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6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숫자 6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이고 수고고 끊이지 않는 시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엿새 후인 6 다음에 7은 안식이고 자유고 완성의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도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엿새 후에 하면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던져주고 있는 장면이란 것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적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엿새 후의 변화상이라면 그 변화산 전에는 6일의 시간이라는 것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6일의 시간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수고요, 노동이요, 끝나지 않는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로 끝내시냐면 엿새 후로 끝내신다는 거예요. 자유로 끝내신다는 거예요. 완성으로 끝내신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6과 7의 반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은 뭐가 반복되죠? 엿새에서 엿새 후로의 반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동하고 또 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쉽지 않은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안식, 자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의 그 평안함과 기쁨, 이게 여러분 6을 입고 있는 우리의 반복적인 여정이잖아요. 이 반복된 신앙의 여정이 완성될 때는, 끝날 때는 결국에는 6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끝난다? 7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재적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빛이 임하였지만 끊임없이 어둠이 나를 계속 잡고 있어서 빛과 어둠의 전쟁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싸움하면서 우리 여정 걷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는 뭐는 완전히 없어지죠? 바다는 끝나는 거예요. 어둠은 끝납니다. 슬픔이 끝나고 눈물도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아픔도 끝나고 결국에는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만 내 것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여정을 겪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따르는 거 쉽지 않아. 이게 쉬운 길이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여러분 쉽나요? 운전대 놓는 거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또 막 운전대 잡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예요. 내 육의 것들이. 그런데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꺾이면서요. 더 빛을 누리는 그 여정을 겪고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그 엿새 후에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맛보기 좀 해주겠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뭘 보여주시냐면 2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그들 앞에서 뭐 하셨다고요? 변형되셨어요. 변형. 그 변형되시면서 드러내 주신 게 뭐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여러분 이 절에도 너무 궁금한 게 많지 않으세요? 변형이 뭐죠? 오, 맞아요.
그 원문 그대로의 뜻이에요. 형태가 변했다는 뜻이에요. 뭐 어떻게 형태가 변했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났어요. 왜 얼굴이죠? 왜 옷이죠? 손가락이 빛나면 안 돼요? 눈이 반짝반짝거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얼굴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존재와 존재의 대면, 얼굴과 얼굴의 대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옷은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신분을 말합니다. 지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빛나는 놀라운 광경에 형체가 바뀌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형체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또 추적해 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빛이 났어요. 그래서 34장의 29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다시 받을 때에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얼굴과 얼굴이 대면했으므로 대화했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빛이 났다는 거예요. 변형됐다는 거예요. 변형의 본래적 빛이신 하나님 그 본래의 빛을 인간이 경험하니까요. 변형된 거예요. 빛난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변형 자체가.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잠깐 들어보십시오. 33장에 보면요. 주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저는 보기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빛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 보고 싶어? 보여줘야지. 하면서 보여주신 그 변형, 진정한 빛이 무엇이었냐면 34장 6절인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3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본래의 빛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원빈되는 게 아니고 변형됐다는 것은 송혜교됐다는 외적인 변화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 내적인 빛이 뭐냐?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뭐냐? 6절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내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성품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곧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외적 변화를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닌 거죠. 짧지만 한번 제가 정리해 한번 드려볼게요. 이 5가지 성품이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비는 어미가 태에서 아이를 품고 있다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배 아파 낳은 그 자녀를 향한 어미의 그 마음이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 낳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예요. 모세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신비스럽게. 은혜는 뭐냐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목도했으니 모세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인내는요. 도화선이 길다. 코가 길다. 죽을 수밖에 없는 늘 하나님 앞에 쇳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려 주셔서 돌이키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예요. 인자는 강한 자가 절대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진실은요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뭐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품을 모세는 경험하니까요. 얼굴이 빛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배 중에, 집회 중에,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돌아보니까 20대 때에 예수전도단에서 4박 5일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 가운데 갔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때 저희 청소년들에게 많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전 못 가겠어요. 전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가? 안 믿어져요. 그런데 참 놀랍죠? 신학교 갔어요. 안 믿어지는데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좋은데 이건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 여름 수련회 때에 3박 4일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참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뭔가 찜찌름한, 이건 은혜야 아니야, 난 왜 뭔가 이렇게 답답해,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집회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셀러브레이션이 막 이 청년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막 기차놀이 하고 있는데 저는 기차놀이 하고 싶지 않아요.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85,000원 내고 그 집회에 갔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이 감각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 구석택에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정도까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금식도 했는데 저 뭐예요? 하면서 모든 거 다 자포자기하고 머물러 있을 그때에 진짜 개인적인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환상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저 멀리서 작은 빛이 막 다가오더니 제 영혼에 팍 새겨지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이건 그냥 신비해요.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냥 개별적인 신비스러운 경험인데요. 이건 따뜻하기도 하고 포근하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고 뭔가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다는 게 그냥 외적으로 만났다는 게 아니죠. 내적인 그분의 빛,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깊이 경험하니까요. 저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집회가 안 끝나면 좋겠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이 신자의 걸음에 걸음걸음마다 뭘 보여주시냐면 변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날마다 경험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들어가는, 함께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해지는 그 기쁨이 우리의 끝입니다. 지금은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걸어가면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재밌죠? 뭐가 재밌냐? 이 변형이라는 단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연결돼서 한 번, 또 마가복음에 딱 2번 쓰였다면 신자에게도 쓰인 구절이 신약에 딱 2번 있습니다. 이 변형이라는 단어는 총 4번 나와요. 4번 중에 2번은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2번은 신자에게 관련된 거예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변형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하라고요? 이게 변형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라,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아라.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아라. 세속의 물줄기에서 흘러가지 말아라. 이거 자기 부인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줄기를 옮겨 타라. 운전대를 세속의 가치로 운전대 잡고 가지 마라.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맡겨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이건 앞에 날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뭘 변화시킬까요? 성품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변화시킬 것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성품이에요. 인내의 사람, 자비의 사람, 온유의 사람으로 계속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형된 우리의 모습이 날로 깊어지고 넓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참 교회를 좋아합니다. 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은주 성도님의 그 1년 때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1년 차 때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려고 구약 흐름을 잡아주려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7, 8명이 같이 저희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끝나갈 쯤에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송한숙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시기 전에 같이 공부를 한번 할 때에 저 권사님 같이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네요. 이런 얘기를 흘러가면서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후에 이제 오시게 된 건데 왜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요. 성품을 경험한 거예요. 그 따뜻한 성품, 그 인자한 성품, 그 성품이 본래적으로 탁월하게 우리 권사님이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계셨을까? 제가 막 높이 세워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화입니다. 주님 만나니까요. 말씀으로 채워지니까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죽어지니까요. 그게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나온 것을 맛본 거예요. 맛보니까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면요, 세상의 기쁨, 그 기쁨이 아니죠.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죠. 이거 제자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면 고생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날마다 성령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다면 마지막 완성은 그 성품의 온전함이야. 그 제자 될래? 그거 제자 되자.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에요? 좋은 길이죠.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아니면은 기대되고 소망되는 길이에요? 기대되고 소망되는 길이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주님이 오늘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엿새 후에 변형된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신자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온전함의 결탁이고 하나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여정을 저벅저벅 성령님과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건 아주 짧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언급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세요. 세례 요한이 나보다 앞서 있었다. 그리고 선포했다. 뭘? 회복을. 회복을 선포했지만 끝은 고난 당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이 엔딩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가르침의 끝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셨잖아요.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지만 이 땅 안에서 걸어가는 신자의 걸음에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 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당하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당했다니까요. 누가 펀치로 내 얼굴에 지나가는데 때렸다니까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이 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 베드로 전서 2장 20절입니다. 저는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뭐 때문에 고난받는다고요? 선을 행하면 고난이 온다고요. 선을 행하면. 선이 뭐죠? 빛. 예, 또 생명을 낳는 것. 뭐 단어적으로 풀이를 해두면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의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언제 선이다, 언제 좋다라고 말하냐면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굿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 굿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탁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굿.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나치죠. 싫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그 영혼이 제자리, 원래 자리, 하나님과 원래 붙어있는 자리로 돌아오면 굿. 그게 선입니다. 그게 좋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제자리로 옮겨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의자를요? 존재를. 어떻게? 복음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어떻게? 섬김으로. 어떻게? 나눔으로.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의 몸으로 내적으로부터 외적으로 나오는 것이 누군가에게 내가 500원, 1000원, 10,000원을 주는 것도 단순한 10,000원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이잖아요. 이 행동. 저는요 직접 대놓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좋아요. 굿. 내가 말로 말씀을 주고 예수를 주고 존재화를 주고 되어지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믿음도 가르쳐주고 오늘 말씀도 이 변화산을 왜 변화산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엿새우에서 7일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 오늘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전해주고 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뭐도 따라온다? 고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돌아보니까 그렇게 고난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저도 열심히 주중에 말씀 전하거든요. 월요일도 전하고 수요일도 전하고 또 목요일도 공부하고 금요일도 전하는데 그렇다고 막 저 대놓고 쌍욕을 제가 받아본 적 있나? 저는 그런 고난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고난의 포인트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죠. 그거 걸어갈 수 있겠냐? 그거 같이 한번 걸어가 볼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존재들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이 뭐죠? 또 다른 말로 행복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들이 됩니다. 저는 그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봤어요. 왜 변화산일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의 끝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곳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과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남은 인생 몇 년 남았어요? 한 30년 남으셨죠? 한 50년 남으셨죠? 우리 어린 친구들 한 100년 남았죠? 그 기간 동안에 엿새의 삶을 살지만 날마다 7일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7일까지 가보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끄심이고, 또 가다가 보면 고난이 있을 것인데 선을 행하는 자가 고난이 있죠. 선을 행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을 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